9월 22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자신이 어떠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위해 좋은 재물이 아니라 좋은 인생과 좋은 삶을 준비했던 아벨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이었고요. 세상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다 해보고 죽어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 동안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던 에녹의 모습이 어제 본문에 있었죠. 다르게 생각했던 사람, 즉 지금의 현재와 영원을 바꾸지 않았던 인생을 살았던 에녹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노아가 있었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했지만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죠. 그런데 결국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죠. 에녹의 자손들, 또 무드셀라의 자손들, 라멕의 자손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시했던 거죠. 그런데 노아는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죠. 시간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았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직접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는 사람들의 선조로 노아를 선택하시게 되었죠. 그게 믿음으로 살았던 세 사람의 이야기를 어제 본문에 함께 나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똑같이 주제는 똑같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지만 은혜가 있다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성도와 교회는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그리고 족장들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오늘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먼저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창세기 11장과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죠.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목적지가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가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오게 된 거라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가나안에 도착을 했어요. 결과가 뭐냐면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가나안 땅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보지 못했죠. 근데 그만 보지 못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약속의 2대인 이삭 그리고 약속의 3대인 야곱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왔는데 결과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하는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가 지연되는 일상의 삶을 경험하게 된 거죠. 즉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가 경험한 것은 현실의 고난과 약속 성취의 지연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 상황이 무엇이랑 똑같냐면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고난 속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똑같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 성취의 지연 때문에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상황이 누구랑 똑같냐면 오늘 본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똑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현실 속에서는 그것이 있지 않은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 때문에 믿은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믿은 것인가? 아니면 무언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때문에 믿은 것인가? 전자가 아니라 후자인 거죠. 즉 아브라함도 확인하고 보고 믿음을 가진 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죠? 현실의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약속 성취가 지연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게 있었죠. 주님이 왜 이 현실의 고난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는가? 빨리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고난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 것인가? 주님이 다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텐데, 그러면 내가 이 고민을 하지 않을 텐데, 사람들은 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도 똑같은 상태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하지 않았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받은 것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약속하시고 앞으로 주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너희도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이 현실의 고난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너에게 보여주셔야 너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너희가 알고 있지 않니? 그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걸 너희가 알고 있지 않니?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증거를 찾지 말고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첫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도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 그것이 내 손에 쥐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그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실 신실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믿는가? 아니면 그것을 주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믿는가?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거죠. 전자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뭔가를 본 거죠.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보고 믿은 것이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근데 후자는 아직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엇이냐면 간절히 바라는데 보이지 않는 것.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야기하는 믿음의 정의에 부합한 내용인 거죠. 우리의 믿음이 무엇 때문에 생긴 믿음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지만 아직 보이지 않아서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그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가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현실의 고난 가운데 있었고 약속 성취의 지연만 경험하고 있었다.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의 본을 따라 사는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 너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줄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사라가 생각해낸 것이 있었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 주실 수도 있어. 내 종이 나았지만 내 아들로 삼으면 내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했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라도 느낀 게 뭐냐면 약속 성취의 지연, 그것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경험을 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이 흔들렸잖아요. 그런데 하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된 이후로 사라가 깨닫게 된 게 있죠. 이 자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는 아니구나라는 거를 아브라함과 함께 알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듣게 돼요.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반드시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때 사라 스스로는 알고 있었죠. 이미 나에게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 즉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내 육체적인 준비가 이제는 전혀 없는 상태. 아이를 낳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태라는 걸 이제 본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비웃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정색하면서 다시 이야기해 주죠.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지만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 안 주신 거구나. 이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라 아직 안 지킨 거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라도 마음을 바꿔 먹죠. 이거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의 마음을 회복하죠.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정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아들을 이삭이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이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아들로부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이 생겨나게 됐고, 그리고 본문 12절에 있는 것처럼 허다한 별,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 즉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너희와 같은 자녀들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 사라의 이야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이것이죠. 사라는 믿음을 회복하기 전에 흔들렸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도 써봤고 완전히 포기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비웃었던 사람이죠.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반드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사라가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 안 주신 것이구나. 이제는 주시겠구나. 그래서 사라의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잖아요. 이 본문의 사라의 모습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흔들려도 괜찮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걸 이 사라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확인시켜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렇고 사라의 이야기도 그렇고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주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도 깨닫고 사라도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현실 속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마음은 이런 거죠. 현실의 고난이 사라지면 잘 믿을 텐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의 성취가 빨리 이루어지면 잘 믿을 텐데,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사라의 이야기는 그것을 깨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이다.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 안 주셨을 뿐이다. 하나님이 고난을 없애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없애주시지 않은 것뿐이다. 반드시 없애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아직 오지 않은 것이지 주님께서 다시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했던 거죠. 똑같이 이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나는 왜 흔들리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인데 우리는 안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라처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은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직 안 주신 것뿐이다.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고 충성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시는 분이다. 이걸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시고 이루어 준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신실하고 그 하나님이 충성되고 그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족장들의 이야기를 더 하는데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들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고 충성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사람이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했지만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언젠가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스스로 보여주었다. 결국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땅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걸로는 본향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이후에 그들의 본향과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15절, 16절 마지막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해서 믿음을 저버렸다면 우리 안 되겠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갔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게 15절. 그들에게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죠. 기회가 없어서 못 돌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돌아갈 기회가 없어서 못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돌아가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도 성취되지 않아도 반드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분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들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땅의 본향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안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 있는 더 나은 본향에 갔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본문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더 나은 본향이 족장들에게는 사실 가나안인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나은 본향은 무엇인가? 현실이 아니라 이 현실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현실에서 쇼부를 보기 원했습니다. 현실에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현실의 고난을 없애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다 현실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돼. 우리 10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더 나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 더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너희가 감옥에 투옥되어도 기뻐했었고 너희 것을 빼앗겨서도 너희가 기뻐하지 않았느냐. 왜 그랬냐면 현재보다 더 좋은 미래,
지금보다 더 좋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걸 누구도 생각했었냐 하면 족장들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거를 생각해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의심을 품지 않았고, 불만을 갖지 않았고, 원망을 갖지 않았고, 오히려 내 인생의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다는 걸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거죠.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긴 해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긴 하죠. 그런데 이 땅에서 더 나은 본향, 즉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과 평안이 이 땅에도 있기를 원하는 거죠. 거기 가면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건 알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 속에 있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땅에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락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편안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평화로움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그게 없어도, 그게 현실 가운데 없어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현실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것과 현실을 바꾸지 말아라. 족장들이 그것을 바꾸지 않았다. 이것을 강조하는 내용인 거죠.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안을 추구하는 현재, 이걸 간절히 바라고 원했잖아요. 현실의 고난이 없어지기를 원했으니까. 내 인생의 현실이 편안해지기를 추구하는 것, 그것과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게 주실 평안과 절대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바꾸지 말고 이 현실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이 현실을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족장들처럼 외국인이며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라. 그 정체성을 가지고 현실의 고통을 이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본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좀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하나님 때문에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라. 흔들려도 괜찮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처럼 다시 확인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면 괜찮다. 그러므로 그 일을 감당하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 평안도 바라고 원하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무엇도 원하냐면 현실의 편안함과 현실의 안락함도 원하거든요. 이걸 생각했더라면 족장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떠나왔던 갈대우르로 돌아갔을 거라는 거죠. 돌아가지 않고 갈대우르 있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고 더 나은 본향을 주실 것을 그들이 기대했기 때문 아니냐? 그러므로 현실의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더 나은 본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평강이 있으니 이것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 인생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준 두 가지 메시지죠. 이것을 잃지 않고 우리 본문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를 영원과 바꾸지 않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실 하나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안 주신 분이 아니라 아직 안 주셨을 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